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겉으로는 매우 험난하죠. 광야니까. 그래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마실 물도 없다. 또 먹을 양식도 없다. 길이 험하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수만 명이 죽기도 했어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 중에서 수만 명을 죽임으로써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렸던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건 40년 동안 이쪽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오다가 이 신광야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다시 38년을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내렸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 농사를 짓고 수확했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했죠. 만나 외에 다른 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만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사실은 만나가 기본이고 그들에게서 필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만나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말씀의 맛을 모르고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죠. 그게 광야를 세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아주 흡사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듣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응답받고, 말씀을 듣다가 위로받고, 말씀을 읽고 듣다가 거기서 우리가 소생이 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원래 나지린이잖아요. 나지린인데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 계속 미혹을 받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가 깎이고 힘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지고 그가 눈도 뽑히고 완전 짐승처럼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삼손이 하나님 마지막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이잖아요. 그때 삼손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르죠. 네. 아주 그건 뭐 죽음을 각오한 그런 싸움에서 삼손이 이기게 되는데 이기고 나서 삼손의 목이 말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치세요. 그리고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기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샘물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무슨 만족을 얻겠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고 운동력인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벌로 읽으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벌로 읽으면. 이런 말씀을,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들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1대1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1대1이에요. 여기 뭐 수백 명이 모였어도 다 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은 다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다 은혜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보자고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81절입니다.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니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하다는 걸 아세요? 영혼이 피곤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런 노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육신은 피곤해요. 몸이 피곤하면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영혼의 피곤함이 뭔지 아시냐고요. 영혼의 피곤함. 영혼의 피곤함이란 말은 영혼의 가람, 영혼의 곤비함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갈급이라고 표현해요. 갈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 여러분 그런 갈급증 있으세요? 네, 이런 갈급증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네, 그냥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 말라기 시대와 아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화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뭐 찬양대가 뭐 몇 명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몇 명 왔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뭐냐 이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의 피곤함.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한번 영혼의 피곤함이 뭔지 한번 경험 좀 해보세요. 예, 영혼의 피곤함이. 우리가 어떤 기도의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어떤 이제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뭐 응답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는 사람의 간절함은 틀려요. 네, 내가 이 기도를 받아야 응답받아야 내가 산다고 하는 생사를 가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갈급함이 다릅니다. 옆에 누가 있는 것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몇 시인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갈급함. 그러나 내 마음속에 뭐 응답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마음은 사실 그 영혼이 피곤한 게 아니죠.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94절로 갑니다. 나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들을 뭐 했다고 그래? 찾았나이다. 찾았나이다. 그 말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숨겨진 것을 찾았다. 금맥을 찾는 거죠. 금맥을 찾는 것처럼. 옛날에 광산에 가보니까요, 광부들이 그 금이 뭐, 그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금 덩어리 있으면 뭐 갑부디게요. 갑부린다니.
금이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 금은 이만한 거, 쌀아기만한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캐기 위해서요, 저도 한번 가봤다니까요. 광산 내려가 봤다니까요. 쭉 가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옛날에 이제 일본 말로 간드레라고 하는 호야풀 이렇게 쭉 키우다가 깊이로 쭉 내려가요. 근데 그 깊이 속에서 그 땅속 깊은 곳에서 금덩이를 캔 게 아니라 금덩이는 안 나와요. 이만한 쌀만한 그런 금을 모으는데 그 쌀아기만한 금 하나 얻으려고요. 깊은 땅까지 그렇게 1km, 2km를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돌을 다 채취해가지고요. 그를 다 깹니다. 깨가지고 그 속에 금쌀아기 있나 없나를 그거를 보더라니까요. 그게 찾는 거예요, 바로.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말씀도 똑같아요. 이런 말씀을, 이런 성경책을 똑같이 들고 다녀요. 저도 들고 다니고, 여러분도 들고 다니고. 네. 근데 어떤 사람 속에는 이 말씀 속에서 광맥을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들고만 다니는 거지. 네. 아이, 자기 참 비싼 거 사셨네요. 5만원짜리예요? 6만원짜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맥을 발견했냐. 맥. 이 말씀도요, 맥이 있어요, 맥. 광맥이 있듯이, 금맥이 있듯이, 이 말씀 속에 영맥이 흐릅니다. 영맥이. 창세기를 보면서 영맥을 발견하고, 와, 멋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와,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제 어떤 사실을 내가 까맣까맣 했던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뭘 치죠? 무릎을 팍 치잖아요. 발견했을 때. 네, 그런 발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맥의 발견. 저는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눈이 왜 안 열리냐면요. 너무 배불러서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분 밥도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밥을 많이 먹으면 육신은 든든해서 좋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은 그런 배고픔이 별로 없어요. 육신적으로 배부르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밥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학문적으로는 정확해요. 학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보는데 뭐가 약하면 영성이 약해요. 들어보면 그렇구나. 이 친구들이 배고픔을 느껴봤어요. 꼭 배고픔을 느껴야 영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산전, 수전, 공중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도 산전, 수전 겪은 사람은요, 머리가 튀어나요. 머리가 트인다고요. 그러나 산전, 수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꽉 막혀 있어요. 잘 모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요.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가장 좋을 때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한다다. 가끔 금식도 하세요. 네, 금식도 가끔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요. 네, 경험상 잔뜩 먹고 나서 기도가 잘 됩니까? 잔뜩 먹고 배가 땅땅해가지고 성경이 잘 보입니까? 졸리죠. 졸리고 그냥 엉뚱한 생각만 나는 거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는 경험을 했어요.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생활 속에서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됐단 말은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할 때, 그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만 말씀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합니다. 멋집니다.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읽는 것 같고 기도도 못 들어지게 하는데 일단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이중적인 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들어갈 때는 나올 때는 똑같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됐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끌고 사업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사업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은혜 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야 돼.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이건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참 때로는 비참할 때도 그럴 때도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 87절 87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들을 뭐라고 해? 버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고 때로는 모든 상황이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사실 혼돈된다. 혼돈. 이게 옳은가 저런 게 옳은가 아마 그런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됐다. 아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 기준이 돼. 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내가 손해가 되나 손해가 되지 않으나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이 기준이 돼. 그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라 그러냐? 캐논이란 말은 기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어야 돼요. 언제나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놔야 돼. 내 지혜와 내 지식, 선경험, 선지식 이런 걸 싹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뭐라고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서도요,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그 갈등할 거 없어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를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서로 알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나 찾아봅시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대개 현대 교회들은요, 자기 생각이 앞서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처받고 시험 들죠?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상처받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견대로 안 되니까 상처받는 거거든요. 이건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야 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찾아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요 항상. 그러니까 내 생각과 틀리면 시험 들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요 경건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대.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 그 다음
92절. 9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즐거움이 됐다. 아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부름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배부름을 얻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고,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말씀 앞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감칠맛이 나요. 감칠맛. 감칠맛이 난단 말은요, 이게 우리 혀의 맛이 느껴지잖아요. 단, 짠, 신, 쓴. 그래,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혀가 미각이라고 해요. 미각, 단, 짠, 신, 쓴. 그래서 단맛부터 이렇게 감칠맛이 난단 말은 이 단맛부터 먼저 느끼는 우리 혀는 단맛부터 먼저 느껴요. 이게 단맛이 계속 입에서 돌고 이걸 감칠맛 난다 그런 거예요. 예. 쓴맛은 우리가 탁 뱉어버리잖아요. 쓰면. 그렇죠? 쓰면 탁 뱉어버리잖아요. 근데 단맛은 막 생겨가지고 또 생기고 또 막 느끼고 그게 감칠맛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맛이 감칠맛이 나. 진짜 꿀은요, 설탕 안 넣어요. 송이꿀. 송이에서 진짜 땅콩 드셔보셨어요? 이 송이에서 진짜 땅콩을 한번 맛보시다. 일반 맛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감칠맛이 나는지 말씀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건성해가지고는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맛을 모릅니다. 한번 사모해보세요. 많이 읽지 말라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그 맛을 몰라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맛을 모르듯이, 우리가 3장, 4장, 5장 하루에 그 정도만 읽어도 돼요. 그건 더 읽으려면 더 읽으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읽다 보면 이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학가다를 해야 되는데 많이 읽다 보면 그냥 장수만 많이 나가지 실질적으로는 그 감칠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칠맛을 느끼셨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나. 그런 맛도 좀 느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고 소생케 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송이꿀보다 더하다고 그는 고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그 눈이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부가 광맥을 찾아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맥을 말씀의 맥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발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